오늘 성숙한 증거, 성숙의 증거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좀 잠깐 볼까요? 예. 화면이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작가님 감상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화사합니다. 저희 집 뒷뜰에 핀 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심었나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심은 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 뒷뜰에서 핀 꽃입니다. 어느 봄날이 시작되고 우연히 뒷뜰을 보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저희 아내 보고 일로 와서 좀 보라고 그랬더니 막 사진기를 들고 와서 연신 찍어대고 그것을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저께 저희 딸이 공 갖고 놀다가 그 위에 던져서 더 이상 저 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되게 밤낮으로 이렇게 낮에는 폈다가 저녁에는 또 오므라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이 너무 이 꽃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놨었습니다. 정말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겨울 내에 가꾸셔서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라 이라는 얘기를 좀 달아놨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지만 세상이 다 뒤집히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넘치고 자연재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을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이 나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증거의 꽃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증거는 진리를 명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요 가야 할 방향이라면 과연 무엇을 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조금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가? 과연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어떤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오늘도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 가운데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또한 또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증거들을 또 한번 발견해보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일강에 띄어보낸 모세의 생명,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간절함, 부모의 간절함의 손길에 의해서 모세는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 보낸 모세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보존됐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의미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애굽의 전통을 배우면서 애굽의 왕자로 컸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나일강에서 구원되어 40년이 흐른 현재 그 시대를 지배하던 나라의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던 말 그대로 왕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최고의 가정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배웠던 모세의 삶, 그 삶 가운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모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본문은 그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들의 형제에게 나아갔다라고 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성이라는 단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장성한 후 모세가 왕궁의 생활을 40년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한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것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책임을 맡기시죠. 그 기록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 기록을 우리가 미추어 볼 때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 이후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시간 40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뤄볼 때 본문의 장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모세의 나이는 40세, 40년이 이미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없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은요, 없는 것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풍요가 일상화된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쓰고 살다가 그것이 딱 제한받았을 때 정말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모세 그는요, 풍요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교육받았던 그가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가서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집을 나가는 정도의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나가서의 원문의 해석의 뜻은 뭐냐면요, 강조적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요, 40년 동안 진행해오던 그의 일상에서 큰 변화를 말하는 그러한 나아가서라는 뜻이에요. 40년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죠. 40년 동안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뜻에서의 나가서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특수한 의미를 담고 머물러 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성장했던 너무도 익숙하고 풍요로운 왕궁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 즉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짧은 한 문장에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의미는 익숙했던 내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곳, 즉 그리스도가 없었던 풍요에서, 그리스도가 없었던 문화에서, 예수가 없었던 일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요 성숙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익숙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아가는 것에 성장과 성숙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세를 넘어서면요, 세상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했다고 하죠. 모세가 20대 30대의 나이에는 미성숙했고 비로소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성숙했기에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가 성장하여서 나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10대 때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세가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차원이 다른 성장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성장, 그 성숙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이 그의 삶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그 삶에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성장했고 그가 나아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풍요로웠던 왕국의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아니 보여지지 않았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자신의 민족의 일상들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증거들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요, 그 현장의 안타까움이 보이고요, 그 나라의 위기의 순간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위기의 순간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페인트, 제가 지난 토요일날,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군요. 금요일날 집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나올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뭐 화장실을 페인트를 하겠다고 저희 아내하고 그날 아파서 학교 안 간 우리 딸하고 둘이서 페인트 칠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붓도 요만한 거 같고 거기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한심도 해보이고 저걸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에 제가 오후에 들어가서 나가, 다 나가, 그러고 제가 일을 시작해서 끝냈는데요, 항상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야, 이래서 일하는 분들이 돈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나중에 막 손이 붓더라고요, 다들. 막 우리 아내는 뭐 손목이, 그거 해놓고 손목이 아프대네. 그래서, 야, 속으로, 참, 이러니까 돈을 다 내고 하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아가 보지 않고는요,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고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삶을 잘 모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있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날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그 자리로, 조금 높은 자리로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보는 것을, 그 가정의 어려움을,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어려움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요,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서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는,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곳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성장한, 장성한 것이, 그 장성의 모습이요, 성장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과 좀 여러분들, 여러분의 나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 스스로는 정확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들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고 계시다면 결코 성숙하다, 성장하고 있다 말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 위치로 가서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분들의 그 일들을,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숙의 증거라면, 성숙의 두 번째 증거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 모세의 눈에 모진 노동에 죽어가는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갔더니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민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가서 보니 그들의 삶을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명령에 움직이던 군사가 내 형제라고 표현하죠. 내 민족을 치는 것이 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막 때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 안 보였을까요? 이전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 중에 그 장면을 보니까요,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도 싫어집니다. 왜 몰랐을까? 왜 이런 사정을 몰랐지? 그리고 감히 내 민족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꾸짖어 군사를 내어 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엄, 왕의 존엄, 왕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모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탁 타고 온 모세가 막 민족이 맞는 것을 봐요. 그러면 왕자로서 stop!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서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이 존엄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나아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성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숙의 두 번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의 증거는 좌우가 아닌 위를 살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눈을 세상 사람의 눈을, 사람의 시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살피는 것, 그분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또 다른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좌우가 항상 무서워요. 주변이 항상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만 살피다 보니까요,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사람의 눈치만 생각하니 거짓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좌우의 사람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눈에만 들지 않으면 내가 뭔들 한들 누가 알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마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세상의 말에 동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행동을 나보다 더 디테일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오늘의 마음의 움직임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믿고 있다면 어찌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과 같은 거짓된 삶을, 성숙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두 번째 단계는요, 하늘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가 보지 않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정말 오늘도 잘 살고 있는가? 세상의 좌우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경험하고 사는 것, 그 복을 날마다 만지면서 사는 것, 그 복에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성숙의 증거를 보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언제 심은지도 모르는 그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름 위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그 고민, 걱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오늘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성숙의 성장의 또 하나의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요, 좌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얻게 되는 성숙의 증거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함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증거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노력, 또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에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좌우가 아닌,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정생활을, 생업의 현장을, 또한 교회 생활을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증거들이 날마다 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위치로 가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이 경건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좀 소리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